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저녁에 가까이 돼서 일하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시대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순서대로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근과 지진, 그리고 난리와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으면 너무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기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나라들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표를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표를 이렇게 해주면 그 표가 어떤 표냐면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영화 표 한 장 주고 뭐 어디 입장권 주고 이런 표가 아니고 신분증하고 은행 카드하고 그리고 의료보험 카드하고요, 이런 그 신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요만한 그 조그만 쌀알 크기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걸 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과학이 더 발달해서 지금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쌀알 크기만한 걸 지금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도 이제 문신처럼 살짝 이제 여기 살 속에다가 입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데, 엄청 비싼 과학의 그 결과물인데, 근데 지금 싸게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돈을 계속 이제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여러분과 이제 사람들은요 다 이걸 이렇게 맞을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 갈 때나 학교에 갈 때나 또 가게에서 뭘 살 때나 이것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띠딕하면 다 되는 거고, 이마로 한 번씩 띠딕하면 다 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행 계좌번호도 다 들어가 있고, 신분증도 다 들어가 있고, 신용카드 다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제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캔으로 이렇게 딱 하면 이 사람이 병원을 어디 그동안 다녔는지 다 컴퓨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전염병이 이제 돌 때는 전염병 확진자인지 아닌지 이것도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전 세계적으로 딱 통제를 할 수 있고, 이게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를 꼭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받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표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장처럼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짐승의 표 같이 어떤 칩을 받는 것 같은 표를 받는다,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은 어떤 몸속에다 어떤 뭐 집어넣고 이런 건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인을 방당히 도장을 찍는다. 근데 그 도장이 보이지 않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인을 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요, 속으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속에 뭐를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보이지 않는 거, 또 짐승의 표는 보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받아도 어떻게 꼭 받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사람들은 다 받아도 된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성경을 볼 것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딱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받으면 천국 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건 각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을 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사람들은 그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뭔가 사람에게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지금의 짐승의 표 같이 앞으로 나올 666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보이게 직접 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 했죠. 이제 문신이나 또는 이렇게 그 주사바늘 같은 거로 해서 쌀알 크기만 한 거 집어넣든지, 아니면 문신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받을 것입니다. 왜 받느냐? 그 목사님들이, 야, 그 영적인 얘기지, 그거 뭐 받는다고 지옥 가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그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게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표라고 할 때 그 표는요, 요한계시록에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친 받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표시했다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건 성경에서 말하면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예배당에도 무지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가 나고 표시를 한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무지개는 지금도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맑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뜹니다. 아마 습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뜨겠죠. 어쨌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지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무지개 배지 달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무지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직접 무지개를 자기들은 좋아한다, 무지개 색깔을. 그게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무지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어떤 무지개 좋아해요? 동성애자들처럼 나도 우리도 무지개 좋아하니까 무지개 달고 다니자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과 불이 있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거든요. 물과 빛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 가운데 빛이 있으면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때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옵니다. 그죠?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물과 불의 만남이고,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무지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우리가 저런 무지개를 쳐다보고 믿는다거나 또는 무지개 배지를 달고 다녀서 우리가 무지개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는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심판을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거죠? 보고서? 아니죠. 보이지 않는 무지개의 언약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영이라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책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책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들고 다니고 성경책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속에 있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 이 보이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친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너희를 도장 찍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질 거야. 너희들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나쁜 사상을 가진 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돈 없는데 너 돈 있다고 쳐.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응? 야, 좋은 나라에 어느 날 보진 못하지만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진짜 돈을 줘야 돼. 진짜 돈이 내 손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막 많이 먹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돼. 제가 어떤 그 공산권에서 오신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 중국에서 만났더니요, 그분이 생일이래요, 생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그 중국집, 그러니까 중국집 가서 탕수육, 짜장면, 뭐 이런 거, 만두 이런 거 다 한번 시켜서 상을 막 멋들어지게 한 상이 2개인가 3개를 다 차려줬어요. 그분 생일이라니까. 할아버지인데 뭐 강 건너서 왔대요. 추워 죽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차려줬거든요. 전체 쫙 깔아줬는데 얼마 들었냐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한 4만 원? 이 정도 들었어요. 다 채워서 해주는데. 근데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어디 카메라가 있나 보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감시해서 이렇게 다 먹이고 죽이는 줄 알고. 그런 감시 체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지 다, 괜찮아요. 드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맛있게 먹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한테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어떨 때는 사장님 그러고, 어떨 때는 선생님, 제가요, 오늘 천국에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죽어도 저는 괜찮겠습니다. 자기는 이걸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 본 거예요. 천국 같아. 여기가 천국 같아. 천국의 맛을 봤대. 그래서 오늘 죽어도 괜찮대. 그래서 옷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나눠 이렇게 모아가지고 줬거든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강 건너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죽어도 괜찮겠대. 자기는 오늘 이 천국을 맛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들의 사상은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천국 하면 많이 먹고 좋은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어떤 그런 물질의 세계에서 천국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지라고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을 이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자, 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분증 되지? 여기에다 은행 계좌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싸지? 그리고 이거로 슈퍼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병원 가도 다 계산할 수 있지?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 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니까, 그래, 참 편리하겠어 해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세계가 고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금방 얘기들이 나왔어요, 벌써.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구분을 못하니까, 누가 걸렸는지 누가 안 걸렸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걸 다 받게 해서 어디서 걸려있는 사람이 있는지 안 걸린 사람이 있는지를 다 컴퓨터로 확인해야 된다, 할 수 있대요. 드론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들어가면요, 사람 몸이 다 체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겠냐고, 사람들이요. 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목사님들은, 자, 이거는 영적인 얘기니까 받아도 돼, 우리 믿음으로 그냥 총가잖아, 이러면서 이런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니까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구분해 보니까 딱 어떻게 구분되냐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건 보이지 않는 걸 주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 짐승이 주는 건 보이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당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요, 살을 긁어서 뾰족한 것으로 긁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카라그마, 카라소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주로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있는 부분에만.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그런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큼은 그걸 반대하겠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10% 정도는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적으로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 나쁘다, 왜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서로서로 잘 살고 행복하자는데 왜 너희들은 안 받고 도망 다니려고 그러고 왜 이상하게 행동하려고 그러냐, 유별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대한 세상의 핍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면 받는 사람은 받게 하고 안 받는다는 사람은 내비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받으면 왜 너희들 나를 반대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잡아가려고 할 것이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세계가 하나가 되자고 서로 이제 의견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짐승의 표가. 그럼 여러분은 짐승의 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아니라 사람의 표입니다. 사람의 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표란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자, 먹을 거 사 먹어야 되죠. 은행해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신분증, 자기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신분을 알려줘야 되죠. 이러려면
사람이 살아가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짐승의 표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짐승 같은 거야 라고 해서 짐승의 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죠. 야, 뿔 달리고 누군가가 막 억압해서 막 삼지창 들고 와가지고 받아 그러면 안 받는 사람도 많겠지 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신분증, 은행, 병원, 학교, 직장 월급도 다 거기로 들어올 겁니다. 누가 안 받겠어요? 가게에서 물건 살 때 그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표다. 짐승의 표 666이니 곧 사람의 숫자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이 막 돌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른 데보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못 모이게 만드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못 모이게 하려면 다 같이 못 모이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인데 이것만 못 모이게 만들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한 달만 드려보세요. 자기 자세가 어떻게 되나? 자세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알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온라인으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 텔레비 딴 데 틀어라. 예? 아니면 또 게임하고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식구들끼리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한 달 후를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게임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놀 것입니다. 어른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텔레비 딴 거 방송 틀으면서 앉아서 소파 앉아서 놀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오락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전염병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는 말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려도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위로받겠죠? 굉장히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받으면서 그렇지,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목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전염병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교회고 교회는 예배란 말이에요. 모임이 교회고 교회가 모임이고 그 모임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사람들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죠. 그렇게 현혹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에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는데 뭘 현혹된다고 말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온라인으로 들으면 사람들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는 뻔할 뻔짜예요. 내가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탁 드러나요. 안 봐도 나와. 근데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속은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나 말세가 되고 이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첫 번째로 누가 먼저 피해를 당하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교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부터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왜 성전부터 심판하기 시작하냐면, 왜 그러냐면 알곡 신자를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타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환난이 와도 그 사람들이 지켜내니까, 그 사람들이 지켜낼 때 다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저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오게 될 때 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들이 먼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그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서 알곡이 먼저 나타나야 그 알곡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먼저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먼저 심판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 중에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고 거기서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알곡 신자,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왜 교회를 지금에서 교회와 모임과 예배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엄청난 핍박이 오진 않았어요. 아직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골라내야 되거든요. 진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먼저 골라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쭉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환난이 곧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애기 낳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기 낳으면 안 되겠다. 하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마 애기 엄마들, 지금 뱃속에 임신한 엄마든지 아니면 애기를 갓 태어나게 한 그 엄마들은 아마 고민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에도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올 거니까 아이 벤 자들을,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서 애기 엄마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들은 다 천국 갑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나 갓 태어난 아이들은 다 천국 가요. 환난이 와서 이 세상이 끝장나면 다 천국 가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이 뭔가 한번 설명해주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확실히 아기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맞죠.
그죠?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애기들 다 컸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애기들은 다 총각나겠어요, 갓난아이들은.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에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이사야 54장 1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안 보면, 그 말씀, 지금 내가 읽은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 우리 교회는 아기 엄마들이 꽤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말세에 환란이 오게 되면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 말씀하고 같이 되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있는 말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도 아이를 낳았고 사라도 아이가 없었는데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없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사야 54장 1절에 예언해 놓은 말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축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축복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메시아를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축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아기를 못 낳은 엄마가 복이 있다. 누구? 사라가 복이 있는 자다. 누구를 낳았으니까? 이삭이라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낳았더니 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그 중에서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 밑으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백성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자손들. 그러니까 전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자손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어떤 여자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지. 근데 그 사라는 원래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자기 남편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었지.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해줘가지고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더니 수많은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더 많은 자녀들이 되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총가는 거니까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이 없어서 씨가 없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누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가 모든 심판을 끝낼 것이다. 환란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힘든 일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사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내 배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아이가 없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이가 내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아기 낳고 안 낳고 상관없어요. 환란이 와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금방 아이들은 다 총가요. 그냥 그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잉태해야 된다는 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땅의 자식이나 땅의 젖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잉태돼야 된다는 거야. 보이는 자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들이 내게서 잉태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여기는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왔어요? 삼시세끼 먹어야 된다 할 때 삼시가 아니고 삼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육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1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3시, 6시, 9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12시가 나와야 되죠. 3, 6, 9, 12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인인데요. 성경의 사인.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3시는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렇게 6시간 차이가 나요. 그쪽의 시간하고는요. 그래서 6시간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몇 시예요? 9시죠? 3시 그러면 9시 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보통 일 언제 시작하죠? 아침 9시에 시작하죠? 그래서 9시에 왔다. 처음 일 시작할 때 왔다. 그 말이에요. 처음 일 시작할 때 왔다. 9시에 왔다. 그 다음에 3시 다음에 6시죠? 6시는 몇 시예요? 12시에 왔다. 이 말이에요. 12시. 그러니까 점심때쯤 온 거예요. 일하러. 점심때.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9시니까 3시쯤에 왔다는 거예요. 3시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1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에 그러니까? 5시쯤 온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끝나는 거니까. 아침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거거든요. 일이. 근데 5시쯤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못 한 거죠. 교회로 말하면 좀 교회 일찍 오신 분 있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원래 처음부터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즘 말세라 세상 뒤숭숭하니까 야 교회 가서 교회 좀 가보고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나오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온 거죠. 마지막 시간에 온 거고, 원래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이제 앞에 온 거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온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 중간에 믿은 사람, 마지막쯤에 믿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고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이 시간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아주 적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이라는 우리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서 전도가 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땅끝으로 가려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시작해서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 타이밍을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제가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딱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시작한 거죠. 그때 사도행전 2장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 7장에 보면 누가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가 전도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다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번 찾아봐요. 자, 온 유대 스데반 순교하게 되고 고넬료가 전도받기 전까지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도가 다 끝나야 돼요. 그때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도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을 봐봐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렇게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요,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면서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모임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다는 건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모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에 5절을 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전도를 누가 했어요? 빌립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죠? 그 전까지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했고, 두 번째는 온 유대에 전도가 이루어져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계속 유대인들만 전도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은 한 명도 전도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근데 순서대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가 전도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전도되고 난 다음에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겠죠. 땅끝으로 가야 되니까 바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회개하게 돼요. 여기서 바울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회개되는 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그리고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아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열쇠로 열어줬다 그랬죠. 이방인 세계를. 자,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을 한번 보면 여러분 9장과 10장을 잘 한번 보고요. 그렇게 보고서 13장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3장 46절 봅니다. 46절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원래는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는 게 맞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땅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건 뭐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도 고넬료 구원받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마련하신 음식이니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를.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바울이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47절, 사도행전 13장 40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땅끝으로 전도가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땅끝으로 지금 계속 전파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모르는 데가 없고 기독교를 다 퍼치게 됐는데, 그 중에 마지막 사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는 어느 시간에 오는 사람이냐면 11시에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기 6시면 일이 마감되고 퇴근하는데 그 6시 바로 전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 그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 1시간 남겨놓고 왔는지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동안 땅끝에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땅끝의 전도의 마지막을 뭔가 사인을 보여줘야 되겠죠. 사인을 보여줘야지 성경에서, 야, 성경에 너 성경 잘 봐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 끝날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 멸망할 시대, 그때를 잘 보라 이거야. 두 가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음란과 폭력이다. 여러분, 지금 로마 시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동성애가 그렇게 발달할 때가 있었나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있었나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동성애가 그렇게 발달한 때가 지금 20년도 안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 되면 음란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로마서 1장에 나오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불의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근데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로마 멸망할 때나 지금의 시대가 동일하게 그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딱 얘기해 놓을 수 있냐면, 그래, 너희들 멸망할 때가 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오면 너희들은 성경을 잘 봐,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너희들도 준비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모였다고 해서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보면 평상시 같으면. 그런데 전염병이 돌 때 같으면 모이면 요거도 먹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들은 유별나다 이거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꼭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가 분명했죠. 분명한 명분이 생겨야 핍박을 하는 겁니다. 히틀러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가 그랬습니다. 유교 사변 때가 그랬습니다. 꼭
교회만 불을 태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국가는 기독교만 미워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교회를. 이슬람 국가도 교회만 없애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그들이 예배드리면 뭐 큰 해를 끼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큰 해를 끼치는 게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요. 그런데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전염병이 돌면 집에서 나오지 말고 모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칩이 나올 것이고 전 세계가 똑같이 너희들 투명하게 신분증도 받고, 그리고 의료보험도 받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게 되고 직장도 가게 되고,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되고, 슈퍼도 그걸로 해야 되고, 병원도 그걸로 해야 되고, 신분증도 그걸로 해야 돼. 다 받아.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왜 또 유별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반대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뭐 이유가 있어야 뭐 미워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염병 때문에의 그 이유는 굉장한, 지금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이지 말라고 하는 쪽을 굉장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점심때 되면 한 30-40명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마스크도 안 쓴 사람이 있고 마스크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녀요. 저는 점심때 기도하러 왔다 가기 때문에 전 매일 봅니다. 매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학교 여기 30-40명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같이 모여서 밥 먹었다가 막 침 밖에 길에다 팍 뱉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나라에서 한 번도 검사 나온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들은 자기가 일과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과 시간. 그 안에는 이렇게 검사도 하고 좀 조심도 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휴일 날이에요.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아침부터 교회들마다 찾아다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있으면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전염병 걸리면 교회에서 다 물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무섭죠. 무섭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에는 한 명도 돌아다니지 않다가 일요일 날에 쉬는 날에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2번씩이나, 우리 교회도 오늘 일요일 날 같은데 2번씩이나 찾아옵니다. 한 번 와서는 안 되는가 봐. 2번째까지 와서 꼭 얘기를 해요.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다 체크하세요. 이름 다 해 놓으세요. 병 걸리면 교회에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그러냐? 그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러잖아요. 자, 베리칩. 칩이 나오면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가 나오면 그게 무슨 뿔 달린 짐승이 와서 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으라고. 그게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사람의 숫자다. 그게 사람의 숫자 666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짐승 같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으라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처럼 살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받게 될 것이다. 이유가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점점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가슴이 어떨 때는 막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그 교회를 자꾸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한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인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애통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것이다. 천국이라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거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짓눌려진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그냥 이 땅에서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오직 아버지 내가 예배 드려야 할 텐데요, 내가 말씀 읽어야 될 텐데요,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라고 그 마음에 그렇게 줄인 자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나라의 배가 부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먹여주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그게 배가 부를, 그 말씀에 배가 부를 것이다. 네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과 투명하게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 그러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예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이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시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당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강점기 때나 유교사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당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것만 가지고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그때는 더 악독했단 말이에요. 예배만 드린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아도 그냥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근데도 예배 안 드리시는 사람도 있겠죠. 이상하지요. 에? 껍질이죠.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또 모르는 사람이죠. 주님은 알곡을 먼저 챙깁니다. 큰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견딜 만한 알곡을 먼저 챙깁니다. 환란 때 그때마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딱 골라놓습니다.
껍질을 딱 구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세 암흑 시대에도 종교개혁의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자기들 위에, 교회 위에 교황이나 국왕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요. 그게 나타나는 그 서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 기원을 보면 1638년 2월 28일 1200여 명의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에 모여서, 그 앞마당에 모여서 엄숙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엄숙하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대표 200명이 서명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서명을 한 그 서명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요. 핵심은 뭐냐면, 뭐에 대한 서명이냐면, 핵심이 뭐냐면, 국왕이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선포한다 라는 서약서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그 사본들도 남아있어서 그 사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믿음의 그 성도들이요, 이상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감옥이냐면, 벽이 있고 이렇게 옆에 담이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 담도 얕은 거야. 넘어가면 되는 거야.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추위가 오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얕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상한 감옥이죠. 거기에 왜 집어넣냐면,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가 좋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왕이나 교황을 싫어하고 너희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그럼 죽어봐라. 추위와 그 굶주림에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담을 얕게 해놓고 지붕 없애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튀어나와라.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따뜻한 집도 제공할 것이고 먹을 것도 제공하겠다라고. 그게 엄청난 유혹이죠.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안 주죠. 추워 죽겠죠. 그러니까 추위로 죽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야. 근데 담은 얕어. 튀어나가면 돼. 근데 저 멀리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 나오면 살려주는 거고, 거기서 죽으면 그대로 이제 추위와 굶주림에 죽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감옥에 이 서약을 한, 신앙 고백한 모든 성도가 다 잡혔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죽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그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고 겉으로는 그래요, 우리 국왕이 우리의 왕이고 교황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난 그냥 속으로만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의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자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다.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믿음을 겉으로 고백한 것과 일치시켜서 차라리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나는 겉으로 배신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다.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죽었습니다. 그 순교당했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그 곳을 찾아가서 그 감옥을 둘러보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냐?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람들이 아마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요즘 시대에는 상당히 지혜로워야 돼. 무식하게 그냥 안 됐다는데도 자꾸 가서 모이고 그러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지혜를 써야 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냥 뱀입니다. 잘 알으셔. 스코틀랜드의 그 신앙 고백한 주님의 사람들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 지혜로운 게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과 타협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죽었을까? 6.25 사변 때,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런 거 사람들과 얘기하고 타협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다 죽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다 순교당할 때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한 한 사람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들 아셔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냥 뱀이요. 그게 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게 아니라 뭔지를 몰라. 성경을 여러분 잘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지식을 넘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잘 생각해 봐요. 선악과 먹으라는 뱀이 얼마나 융통성 있게 이유 분명하게 명분 있게 선악과 먹으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겠지. 선악과 먹으라는 뱀이 그가 간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단어가 뭐냐면 그 간교가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람. 그게 뭐냐면 지혜롭다. 여러분이 그토록 잠언서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할 때, 현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 할 때가 아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참 지혜로웠더라 그 말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때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야, 너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뭔지도 모르고 뱀처럼 지혜롭다고 그래? 그냥 뱀이요. 네가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미워할 것 같으니까, 자기도 피곤하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것은 율법의 지식으로 충만해라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지식, 선악과의 지식으로 충만해.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로 사니까 그런 선악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선악과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어져 나오잖아요. 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하냐면 비둘기같이 깨끗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깨끗한 성령, 진리의 말씀,
순수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로 살아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세상에서 율법적으로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게 더 핵심이란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이 어때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요? 그럼 선악과 하나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나라 말도 안 듣고 저 아주 그냥,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말을 해야 자기가 편안하거든.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편안하거든. 그게 맞는 것 같거든. 틀립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라는 예배를 모임으로 죽임당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때가 됐다는데도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된다 이거야. 깨끗한 게 무엇인지를, 거룩한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우리는 말씀에 현혹되느냐. 자기가 듣기 편한, 자기가 듣기 좋은 것으로 부드러운 말을 자꾸 듣고 싶어서 생활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같은 놈들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했거든. 율법을 사랑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싫어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싫어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에게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만 안 된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같이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뱀 자식이야, 뱀이야, 그냥 너희들은 그냥 뱀이야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그들은 율법적이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반대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지 마요. 대도, 성경도 모르는 성경 대도 안 낸 얘기를 갖다가 누가 해, 사람들이. 요새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런다고 속는 겁니다.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진 못하냐 이거야. 왜 순수하게 그 믿음 잃지 않고 죽임 당하면서까지도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왜 그건 못하냐 이거야. 순수하지 못하냐 이거야. 왜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냐 이거야. 왜 마음 겉과 속이 좀 똑같이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으셔야 됩니다. 깨끗한 순결한 성령인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꼭 말할 땐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라고, 깨끗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가 다 된 시간에 온 사람들입니다. 거의 막바지 시간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행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표는 다 됐고
결국 이 마지막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시간표가 다 돼서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있고 저녁 늦게 퇴근하기 바로 전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시간표가 다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성 떼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표는 거의 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주님,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족하시네. 모든 들도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보다 대박이 와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인가?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천국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